네,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의 시는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아삽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성전 찬양가이자 성전의 악기 연주자에 의해 기록된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삽은 오늘 시편 74편을 통해 탄원시의 양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탄원시, 내가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식이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삽이라는 이 시인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리고 자기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가진 것이 모두 빼앗기는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의 가운데서 과연 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땅의 어두운 곳, 즉 하나님이 손길이 미치지 않아 보이는 그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을 바라봅니다. 그 어두운 곳에 누가 살아가고 있냐? 여기서 포악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가 소수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어두운 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다. 즉 수많은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해 살아가듯 그들이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여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것에 대해 시인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윗 왕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기로 하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아직 잊고 있지 않사온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어째서 우리의 나라가 이방의 죄인들로 인해 멸망받아야 하며 어째서 하나님의 집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까? 시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히 알려드리고 넘어가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은요,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이기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긴 나라가 더 강한 병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긴 나라가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A라는 나라의 신이 B라는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불타오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이 절대 패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단지 이방 나라의 손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패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인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패배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이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시인은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이 모든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 나라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다가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시인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침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우리 모든 재물을 저들이 강탈하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고 계신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회복됨을 얻고 우리가 다시 온전함을 얻어 이제 다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신음과 고통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소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저 이방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에게 악행을 행한 저 이방 나라의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줄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일어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선 21절의 말씀 그리고 지금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이 하나님께 진정 구하는 것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인들, 고통받고 있는 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민족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 수치를 주려 하는 저 수많은 이방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손길을 펼쳐서 아버지, 그들의 멸망을 통해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수많은 나라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하여 봐야 할 부분인 2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탄원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탄원시의 기도가 어떤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전의 탄원시는요,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구원하셨으니 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기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이미 해결되었다는 그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시인은 보통 이 탄원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 어떻죠? 감사와 찬양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떠드는 자의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현재에도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에도 계속하여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인의 상황은요, 아직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시인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시인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심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의 시는 굉장히 어둡고 음울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분위기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했고요. 그중 몇은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의 잔을 거둘 의향이 없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시인은 기도를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4편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시인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 과연 시인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의 마음속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시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시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탄원 씨의 기도처럼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만으로 나의 안에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나고 나의 안에 없었던 확신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매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확신과 신뢰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도가 때로는 나의 모든 상황을,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시인은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의 기도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기도를 통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시인이 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을 시인은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패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시 저 악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시어 그 멸망을 통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시인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배한 것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란 것을, 이 전쟁에 패배한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시인은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믿음을 온전함과 신뢰함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나의 안에 생기지 않을지라도 나의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나의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희망을, 이 소망을 우리가 꾸준히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끈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통해 우리의 기도 또한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기도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함으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